우리나라에는 종이 지폐가 네 종류가 있습니다. 제일 큰 액수가 5만 원권이고요. 5만 원권 지폐 속에는 이 신사임당의 초상화가 그려져 있어요. 그 다음에 만 원짜리 지폐가 있는데, 만 원짜리 지폐에는 누구죠? 한글을 창제하신 세종대왕의 초상화가 그려져 있어요. 천 원짜리 지폐에는 누가 그려져 있죠? 쓸 줄만 알았지 뭐. 천 원짜리 지폐에는 퇴계 이황 선생님의 초상화가 그려져 있어요. 자, 5천 원짜리 지폐에는 누구의 그림이 그려져 있죠? 예, 이율곡 선생님의 초상화가 그려져 있어요. 근데 이 이율곡 선생님과 신사임당은 어머니 아들 관계죠. 여러분, 그 어느 나라의 한 지폐에 그 인물이 초상화로 그려진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거죠. 보통 사람을 거기다 함부로 그리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머니도 5만 원권의 지폐에 초상화가 들어가 있고, 그 아들도 5천 원권 지폐에 초상화가 들어가 있다. 대단한 집안이죠. 이 율곡 선생님은 얼마나 위대한 사람이냐면 13살에 과거 시험에 합격을 해요. 그리고 9년 연속 합격을 합니다. 그런 신동 소리를 들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이율곡 선생님이 29살에 이제 장원급제를 하고 2조 판서를 지내고 호조 판서를 지내고 병조 판서를 지내고 그야말로 승승장구를 한다고요. 그만큼 위대한 인물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나중에는 이제 그 어마어마한 대제학이라는 관직에 올라요. 문제는 이제 이율곡 선생님이 관직에 진출을 해서 그가 목격한 조정의, 우리나라는 지금으로 말하면 정치판을 바라볼 때 너무너무 마음이 불편했죠. 왜냐하면 정치판이 완전 이전투구의 장으로 변해 있었어요. 여러분, 이전투구가 무슨 뜻입니까? 이전투구. 개 두 마리가 진흙탕 속에서 먹이를 두고 서로 싸운다. 그 이전투구. 정치판이 무슨 판이 됐다는 겁니까? 정치판이 이전투구, 개판이 됐다 그 얘기죠. 여러분, 지금만 정치판이 개판이 아니고요. 이율곡 선생이 관직에 올랐을 때도 정치판은 개판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율곡 선생님이 너무나 이래 가지고는 우리 조선의 희망이 없겠다. 그래서 결기를 가지고 임금님께 상소문을 올립니다. 두 가지 상소문을 올려요. 첫 번째, 임금님, 이 정치판을 개혁하지 않으면 우리 조선은 희망이 없습니다. 정치판을 반드시 갈아엎어야 됩니다. 두 번째 상소문의 내용이 뭐냐면 10만 대군을 양성하여 국방력을 든든히 하셔야 합니다. 근데 문제는 그게 다 받는 올바른 상소문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정치판이 이전 투구에 몰입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율곡 선생님의 호소에 아무도 귀를 기울이지 않았던 거죠. 그로부터 3년 후에 임진왜란이 일어납니다. 임진왜란이 일어나게 되고 우리나라는 외적의 침략을 받아서 7년 동안 수탈을 당한다고요. 여러분, 임진왜란은 너무너무 비참한 고통이었죠. 일본이 왜군들이 갑자기 급습을 해서 우리나라 조선을 완전히 수탈을 했지 않습니까? 여러분, 만약에 그 당시에 임금님을 비롯하여 조정에 양식 있는 사람들이 이율곡 선생님의 그 상소문에 귀를 기울였더라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런 위기, 그런 아픔을 겪지 않아도 된다 그 얘기죠. 여러분, 성경에 말씀하기를 잠언서에 보면 미련한 사람에게는 권면을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교만한 사람과 미련한 사람은 권면을 하면 오히려 권면하는 사람을 어렵게 만들어요. 근데 지혜로운 사람에게는 권면을 하면 그 권면을 받아들인다고 그랬어요. 우리는 우리나라 조선의 역사만 그런 게 아니고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도 마찬가지예요. 유다 나라가 바벨론의 침략을 받아가지고 나라가 완전히 무너지지 않습니까? 70년 동안 바벨론에 끌려가서 고통의 세월을 보내지 않습니까? 왜 그런 비참한 고통을 그들이 겪어야 했던가요? 하나님께서는 그 시대마다 당신의 종들을 세우셔서 잘못을 책망하게 하시고
그리고 필요한 것들을 권고하게 하시고, 그렇지만 이전 투구의 장이 벌어지고 있었기 때문에 누구도 선지자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던 것이죠. 그래서 유다 나라는 국권을 상실했고 70년 동안 바벨론에 끌려가서 고통을 당해야 했던 거예요. 우리는 권면을 잘 해야 되고 권면을 잘 받을 줄 아는 사람이 되셔야 합니다. 아멘. 서로 격려하세요. 권면을 잘 하시고 권면을 잘 받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요즘 와서 너무 제 목회 40년 가운데 요즘 마음이 제일 힘들어요. 저는 목회 지금 단독 목회 40년 차거든요. 지금이 제 마음이 제일 힘든다고요. 왜? 세상만 진영 논리로 갈라져 있는 게 아니고요. 교회 속에도 진영 논리가 갈라져 가지고요. 올바른 얘기를 해도 자기 귀에 거슬리면 다 뱉어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입장에 서서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아무리 권면해도요, 자기 이념에 맞지 않으면 다 뱉어내는 거예요. 야, 이러다가 우리나라가 이게 어떻게 되겠는가 안타까움이 정말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권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을 줄 아셔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살고요, 우리 민족이 삽니다. 아멘. 오늘 제가 이념 설교를 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요, 세 가지 권면을 잘 하시고 권면을 잘 받을 필요가 있다는 것인데, 첫 번째 권면은 뭐냐? 신앙의 권면을 잘 하시고 신앙의 권면을 잘 받을 줄 아셔야 합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 우리가 볼 수 있는데 21절과 22절 말씀을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21절 시작. 복음을 그 성에서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아멘. 이 사도 바울이 루스드라와 이고니온, 거기 자기가 핍박을 받아 죽을 뻔했던 곳이거든요. 복음 전하다가 돌에 맞아서 죽을 뻔했던 곳이에요. 깨어나고 살아나서 다시 거기 가서 이제 권면하는 내용이에요. 뭘 권면하지요? 22절에서 마음을 굳게 하십시오. 그리고 믿음에 머물러 있으란 얘기는 뭐예요? 믿음 잘 지키세요. 마음을 굳게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믿음을 잘 지키셔야 합니다. 왜 이런 권면이 필요했을까요? 왜 그런 권면이 필요했을까요? 22절 말씀 하반절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하리라. 그러니까 적당하게 여가선용하듯이 취미생활하듯이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사람에게는 환난이란 건 해당이 안 될 겁니다. 왜? 내가 싫으면 그만이니까. 그런데 목숨을 걸고 믿음을 지켜내려고 하는 사람에게는 환난이 반드시 필수 과정처럼 닥쳐오게 돼 있어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마음을 굳게 해야 되고 믿음을 지켜내야 되는 거죠.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 땅에서 그냥 마음의 평안이나 누리고 이 땅에서 어떤 내가 원하는 것들을 취하고 그 정도가 아니고, 고작 그것을 위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건 아니거든요. 당신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시면서까지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이 땅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유업으로 주시려고요. 그런데 문제는 그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초이스가 많지 않거든요. 여러 방법을 통해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게 아니고, 천국에 갈 수 있는 방법은 오직 하나밖에 없는데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믿음 지켜야 됩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다른 방법으로 천국에 갈 수 있는 길을 찾거들랑 저한테 좀 일러주세요. 다른 방법으로 천국에 갈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오직 믿음으로만 갈 수 있는 거예요. 믿음 없이 사는 것을 요즘 현대인들을 보면 당연시 하잖아요. 믿음 없이 사는 게 마치 정상적인 것처럼 자기 착각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이 분주한 시대에 이 고단한 세상을 살면서
열심으로 교회를 다니고 믿음을 지키려고 하는 사람들을 비정상적인 사람들로 평가절하하는 움직임들이 많이 포착되죠. 여러분, 믿음 없으면 인생이 다 헛된 거예요. 믿음이 아니면 우리는 어쩔 수 없이 많이 배웠든지 짧게 배웠든지 상관없이 믿음이 없이 사는 사람, 인생 끝나는 날 지옥으로 가는 거죠. 마음이 불편하셔도 아멘 하셔야 돼. 그러므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가 사명감을 가지고 감당해야 될 일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예수 믿으세요. 믿음 지키세요. 마음이 힘들고 어려우셔도, 환경이 힘들고 어려우셔도, 당신에게 핍박이 가해지더라도 믿음 지키셔야 해요. 이거 우리 권면해야 되는 거죠. 저도 초신자 때부터 이렇게 믿음이 성숙했던 건 아니거든요. 처음 예수 영접하고 처음 교회 생활할 때 많이 넘어지고 많이 포기할 뻔하고, 그럴 때 저는 그분이 이제 돌아가셨는데 시골 교회는 가난하기 때문에 정상적인 사례비를 주고 목사님을 모실 수가 없어서 큰 교회 전도사님으로 계시다가 은퇴하신 노 할머니 전도사님을 모시고 시골 교회가 이제 운영이 되는데, 그 박분남 전도사님께서 내가 힘들어할 때마다, 내가 갈등할 때마다 늘 저에게 격려하셨어요. 조 선생, 믿음 잘 지켜야 돼요. 조 선생, 믿음 잘 지켜야 돼요. 지금도 그 할머니 전도사님의 그 권고하시던 소리가 귀에 쟁쟁합니다. 살아계시다면 한번 찾아뵙고 싶지만 이미 그분은 천국으로 가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 살아간다는 것은, 이건 우리가 스스로 된 일이 아니고 누군가가 여러분들에게, 나 교회 그렇게 안 가려고 도래질을 했는데 끈질기게 다가오시고 끈질기게 권면해 주시고 끈질기게 설득해 주어서 오늘 이 자리에 있고 오늘 여러분 자리에 계신 거 아닌가요? 아멘. 얼마 전에, 지난 주간에 개그맨 전유성 씨가 세상을 떠났더라고요. 그분은 개그계의 대부라고 그래요. 이 전유성 씨가 이 빈소를 보고 제가 깜짝 놀랐어요. 이분은 아주 독특한 캐릭터를 가지고 인생을 살았던 사람인데, 빈소의 위패에 십자가가 딱 그려져 있는 거예요. 아니, 이 사람이 예수를 믿었다고? 그래서 제가 쭉 설치를 해봤더니 진짜 예수 믿은 게 맞아요. 뭐 어떻게 이 사람이 독특한 자기 세계 속에 살던 사람인데 이 사람이 어떻게 예수 믿었는가? 누가 그 사람에게 끈질기게 전도했는가? 알아봤더니 개그맨 조혜련 집사가, 이 조혜련 집사가 남녀 호랑객교 광신분자였는데 남편 잘 만나가지고 이제 기독교로 개종을 했고, 이 사람은 연예계에서 전도의 마당발이에요. 굉장히 독특한 캐릭터를 가진 연예인들을 굉장히 많이 전도하셨어요. 전유성 씨가 지리산 자락에 국수집을 하고 있는데 수시로 찾아가서 예수 믿으셔야 됩니다. 그런데 전유성 씨가 내 인생에 하나님이라는 존재는 없는 거야. 내가 그렇게 한가롭게 하나님을 믿을 만한 그런 사람이 아니라고. 그러다가 결국은 이 사람이 병으로 쓰러지게 됐고, 마지막 순간에 조혜련 씨가 찾아가서 예수 믿으셔야 합니다. 그랬을 때 전유성 씨가 예수님을 받아들였어요. 받아들이고 그가 숨을 거두기 전에 마지막으로 한 말이 있습니다. 내가 왜 이제서 예수님을 믿게 됐나? 내가 여태까지 인생을 어떻게 살다가 이제서 내가 예수를 믿게 됐는가? 그것이 너무너무 후회스럽다. 어쨌든 이 사람이 정말 아슬아슬하게 예수를 영접하고 천국 가셔서 정말 다행스럽긴 하지요. 그 완악한 그 한 영혼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된 것은 그 끈질기게 접근하고 끈질기게 설득하고 끈질기게 권면하는 한 사람이 있어서 그가 드디어
구원을 받고 천국에 가게 된 거 너무 감사하지요. 예. 옆 사람 얘기하면 당신도 그렇지요? 쉽게 예수 안 믿으셨죠? 저도 쉽게 예수 안 믿었죠. 저는 저희 아내를 만나기 위해서 교회를 나가기 시작했어요. 답답한 놈의 우물 파야 하잖아. 교회를 안 가면 저 아내가 저를 안 만나준다니까. 저는 예배 드리러 교회 간 게 아니었어요.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교회를 간 게 아니었어요. 저희 아내를 만날 목적으로 교회를 간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 시간이 그렇게 수면제를 먹은 것처럼 잠이 쏟아지고, 그 위대하신 고 한경직 목사님의 설교를 들으면 자장가 소리로 들리고. 그런데 신기하지요? 한 3년쯤이 지난 어느 날부터 예배 시간에 나도 모르게 졸음이 달아나기 시작했어요. 설교 시간에 그 위대하신 목사님을 전혀 눈을 맞추지 못하고 그냥 입신의 경지에 들어갔던 내가 눈이 열리고 설교하는 설교자 목사님이 시야에 들어오게 되고, 귀가 열려서 그 설교가 내 귀에 들리기 시작하고,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제가 하나님을 극적으로 만나서 오늘 이렇게 이 자리에 서 있게 된 거죠.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이 옆에 앉은 사람 좋은다고 절대 꼬집거나 건드리면 안 돼요. 그냥 놔두세요. 그냥 놔두세요. 그냥 졸면 주여 이렇게만 해주세요. 저를 보시면 알잖아요. 저를 보시면. 어쨌든 정말 저희 아내가 저를 전도하기 위해서 그렇게 많이 기도를 심고 그렇게 끈질기게 전도하고 신앙에 도움이 될 만한 책을 사서 선물을 주기도 하고, 그런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한 영혼을 주님의 사람으로 주님 앞으로 이끌기 위하여 쉽게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를 붙들고 있는 영적 세력이 있거든요. 쉽게 놔주겠습니까? 그러나 포기하지 않고 우리가 끈질기게 접근하고 끈질기게 관계를 맺고 끈질기게 전도하면 주님의 때에 주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자리에 서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신앙의 권면을 잘 받으셔야 돼요. 어제 저녁에 우리는 주기철 목사님이 일사가고 오페라 공연을 보고 왔어요. 뭐 다 아는 내용이지만 보면서 다시 큰 감동이 있었어요. 주기철 목사님의 일제가 신사 참배를 강요할 때 워낙 주기철 목사님과 진해 웅천교회 성도님들이 강렬하게 반대를 하니까 나중에는 어떻게 했어요? 어떻게 회유했어요? 신사 참배는 우상 숭배가 아니고 하나의 국민 의례라고, 국민 의례이기 때문에 해도 된다고, 그렇게 일제가 회유했을 때 한국의 대부분 교회 목사님들이 다 넘어갔어요. 맞아, 그건 우상 숭배 아니야. 그건 국민 의례야. 여러분, 지금 상황이 똑같지 않은가요? 앞으로 그런 똑같은 상황이 우리에게 파도처럼 밀려오지 않을까요? 교묘하게 우리를 설득시키고 세상은 교묘하게 우리를 그렇게 혼란하게 할 거예요. 우리는 마음을 굳게 하고 믿음을 단단히 지키셔야 됩니다. 왜? 그 방법이 아니면 천국에 갈 수가 없기 때문에. 신앙을 잘 권면하시고 신앙의 권면을 잘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지금 우리나라가 우파 좌파로 갈라져서 진보와 보수의 진영으로 갈라져서 사람들을 지배하고 있지만, 아무리 보수 진영에 있는 사람이든 아무리 진보 진영에 있는 사람이든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습니다 하면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이렇게 돼야 됩니다. 아멘. 두 번째, 우리가 권면을 잘하고 권면을 받아야 될 영역이 있어요. 그건 뭐냐? 예배입니다. 예배. 우리 사무엘상 7장으로 가서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7장 9절과 10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함께 봉독합니다. 9절 10절 말씀 시작. 사무엘이 젖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아멘. 자, 이 침략이라고 하는 것은 예고 없이 쳐들어오는 거잖아요. 저기 침략을 해오는데 우리 몇월 며칠 날 침략할게요 예고하는 경우가 있나요? 그런 경우는 없죠. 그 당시에 이스라엘을 블레셋 군대가 갑자기 침략을 해왔는데요, 속수무책이죠. 거의 뭐 풍전등화 바람 앞에 촛불 같은 운명에 놓인 거예요. 그 당시 이스라엘의 지도자는 사무엘 선지자였어요. 자, 민족이 지금 바람 앞에 촛불 불면 훅 꺼지는 이런 위기 상황을 맞이했는데 그 위기 상황 속에서 믿음의 지도자 사무엘은 뭘 하자는 거죠? 백성들에게 우리 미스바 광장으로 다 나오십시오. 다 나오십시오. 뭐 하자고요? 하나님께 번제 드리자고요. 여러분, 이걸 사무엘의 그런 리더십, 그런 조치를 믿음이 없는 시각으로 바라보면 어떻게 보여지나요? 우리가 지금 이런 상황에서 번제 드릴 수 있나? 우리가 지금 이런 바람 앞에 촛불 같은 위기를 만났는데 한가롭게 가서 번제 드릴 수 있나? 믿음이 없는 사람의 시각으로 보면 얼마든지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죠. 그러나 사무엘이 생각이 짧아서 그런 일을 하자고 했을까요? 생각이 짧아서 그렇게 하자는 게 아니었어요. 자, 강력한 대적이 침략해 왔는데 우리 힘으로는 저들을 싸울 힘이 없고 저들 이길 성산이 없다. 그러면 하나님이 개입하셔야 된다. 하나님이 개입해 주시고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우리는 승리할 수 있는데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뭔가? 그건 하나님 앞에 예배하자는 거죠. 사무엘이 판단이 적중했죠. 10절 말씀 다시 보시죠. 10절 말씀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위기 상황에 놓였던 이스라엘은 성자가 되고 이스라엘을 집어삼킬 것 같았던 블레셋 군대는 패자가 되고, 이거 이스라엘이 싸워서 이런 결과를 가져왔나요? 아니죠. 하나님이 개입하신 결과예요. 하나님께서 그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 속에서 그들 가운데 개입하시고 그들을 도우시고 승리케 하신 그 비결이 뭐였던가요? 우리 함께 모여서 하나님께 번제하자. 여러분, 예배는 여유로울 때만 할 수 있는 취미생활이 아닙니다. 예배는 마음이 허용될 때 할 수 있는 선택사항이 아니라고요. 예배는 하나님의 백성된 사람으로서 믿음의 행위예요. 그리고 내 상황이 절박할수록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를 지키셔야 됩니다. 내게 지금 이런 위기가 닥쳤는데 내 사정이 이렇게 절박한데 무슨 한가롭게 예배냐? 그거는 자기 생각이죠. 계속 그런 논리에 지배를 받고 인생을 살아가면 절대로 여러분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개입하시거나 도와주시는 경우는 없을 겁니다. 힘들수록 예배하십시오. 예배는 하나님으로부터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믿음의 행위예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데 그 믿음이 예배라는 의식을 통해서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예배하지 않는 사람은 그 사람 아무리 큰 소리 뻥뻥 쳐도 믿음의 사람이라고 할 수 없어요. 여러분, 저는 제사를 12번 지내서요, 우리 집안에서 어릴 때 정말 옛날에 가난했지 않습니까? 이건 고사상이고, 제사를 12번 지내는데 정말 가난한 시절이었잖아요. 한 달에 거의 제사를 한 달에 한 번씩 지내는데 그 가난한 시절에 흰 쌀밥을 먹기가 힘든 시절이었어요. 그런데 제사상에는 꼭 흰 쌀밥이 올라가, 고봉으로. 그것도 잘 잡수라고 거기다 또 숟가락 못 찾을까 봐 숟가락까지 더 꼽아 놓는다고.
제사가 돌아오면 우리 아버지 형제분들, 친척들, 사촌들, 육촌들, 팔촌들까지 다 모여가지고 마당에 멍석 깔아놓고 엎어졌다 자빠졌다 엎어졌다 자빠졌다 쉴 새 없이. 그런데 제가 제사를 하면서, 나는 참 똑똑했나 봐. 제사를 하면서 야, 이건 문제가 있는데, 이거 정말 이거 필요 없는 것 같은데, 언제 그걸 생각했냐? 아니, 그렇게 생선 굽고 그 가난한 시절에 전 부치고 해가지고 그렇게 흰 쌀밥을 얻어놨는데 할아버지, 정조 할아버지, 고조 할아버지가 한 번도 안 퍼잡숴. 그럼 누가 퍼잡수냐? 절해놓고 지들이 갖다 먹어. 그걸 보고 아, 이 제사는 이게 미련한 거야. 나 그때 교회 안 다닐 때, 어릴 때입니다. 그래서 제사상 앞에 절하는 건 정말 마음이 불편했어요. 여러분, 제사로만도 부족해서 고사상 아까 보셨잖아요. 돼지머리 삶아가지고 거기다가 돼지머리 삶아놓고 10,000원짜리 하나 이렇게 올려놓고 얼마나 지극정성으로 그 앞에 엎어졌다 자빠졌다 엎어졌다 자빠졌다 절을 해대는지. 돼지머리가 삶은 돼지머리가 기가 차지. 문제는 제사 지낼 때, 우리 집에서 제사 지낼 때 입던 옷을 입고 와서 절하는 놈 한 놈도 없었어요. 다 여자는 머리를 찬빗으로 머리 빗어 넘기고 다 하얀 옷 갈아입고 정제된 모습으로 와서 절을 하더라고요. 고사 지낼 때는 더 지극정성이죠. 고사 지낼 때 말도 못해요. 그런데 여러분, 죽은 귀신 앞에, 죽은 신 앞에 제사 지낼 때도 그렇게 지극정성으로 해대면서 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살아계신 영광의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그런 정성이 없나요? 그런 믿음이 없나요?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우리는 더 지극한 정성으로 예배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날씨도 시원해졌는데 예배 오실 때 남자들은 내꼬다리라도 좀 메고 오세요. 여러분, 집에서 무슨 화장실 갈 때 잠옷 같은 거 입고 오지 말고. 여러분, 복장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세요? 집에서 내가 예배를 가는데 복장을 갈아입는다는 것은 벌써 마음의 자세가 그렇게 준비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복장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세요? 남자들 보면 압니다. 넥타이 메고 전봇대 밑에서 오줌 싸는 남자 있어요, 없어요? 그런데 희한하게 예비군복만 입혀놓으면 전봇대 밑에 가서 오줌을 산다고. 복장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복장이. 예배 권면을 잘 하시고 예배 권면을 잘 받으시고, 예배는 믿음으로 하는 거고 예배는 정성으로 하는 거고. 왜요? 예배는 나 좋자고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예배는 자기를 위해서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예배는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잖아요. 아멘. 예배 권면 잘 하시고 예배 권면 잘 받으십시오. 할렐루야. 마지막 또 한 가지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틀어진 관계, 끊어진 관계를 화해시키고 화해하라는 권면을 잘 받을 줄 아셔야 됩니다. 고린도후서 5장에서 말씀을 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8절과 19절 말씀, 우리 함께 말씀 봉독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게 있고 우리에게 부탁하신 게 있어요. 우리에게 주신 게 뭐라고요? 18절 말씀 하반절에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다. 여러분, 직분을 주셨는데 그 직분을 수행하지 않으면 직무유기가 되는 거예요. 직무유기는 무서운 처벌을 받습니다. 그리고 19절 말씀의 하반절에 우리에게 부탁하신 게 있대요. 뭘 부탁하셨다고요?
화목하게 하는 것을, 화목하게 피스메이커 역할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 역할인지요.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 관계가 끊어진 건 못지않게 슬픈 일이 있어요. 그거는 소중한 인간 관계가 끊어지는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이 되면 인생은 불행하거든요. 마찬가지로 소중한 사람과의 관계가 끊어지면 역시 우리는 불행합니다. 고립된 인생을 살 수밖에 없어요. 인간 관계가 깨어지고 쉽게 화해하지 못하는 이유가 뭐예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은 간단합니다. 전부 다 자기 안에 있는 원인을 보지 못하고 상대편에게 있는 원인만 자꾸 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 탓입니다 하면 다 그 관계가 개선이 될 수 있는데, 내 탓이 아니고 전부 네 탓이라고 하니까 관계가 개선이 화목이 안 되는 거지요. 깨진 인간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은 따라합니다. 다 내 탓이요. 아멘. 옆 사람 보고 얘기하세요. 옆 사람 보고 얘기하세요. 네 탓이 아니고 내 탓입니다. 예, 내 탓이죠. 저는 부부싸움을 하는 목회 초창기 때는 부부싸움하는 사람들이 희한해. 사람들이 진짜 못돼서요. 자기들끼리 싸워놓고 나한테 와서 일러요. 참을. 그래가지고 와이프 얘기를 들어보니까요, 남편이 죽일 놈이더라고요. 세상에 이런 못된 놈이 있어. 와이프가 자기 입장에서 막 얘기하는 거야. 남편 못된 거 막 나한테 일러 바치는 거야. 그래가지고 처음에는 목회 경험이 없으니까요, 그 와이프 말만 듣고 진짜 그 새끼 못된 놈이다. 진짜 그 나쁜 놈이 있어? 이랬거든요. 3일 지났는데 발장 끼고 돌아다니는 거야. 죽일 놈 살릴 놈 하더니 3일 전에 나도 역성을 들었는데, 그는 나쁜 놈이라고 역성을 들었는데 3일 후에 보니까요, 둘이 부부가 또 화해가 돼가지고 발장 끼고 돌아다니는 거야. 그것으로 끝이 아닙니다. 남편이 어느 날 저보고 얘기해. 목사님 나보고 죽일 놈이라 그랬다면서요? 나 그때 한 2번 그런 일을 당하고 나서 부부싸움 할 때는 절대로 개입하지 않기로. 부부싸움은 자기들끼리 해결해야 할 거지. 왜 자기들끼리 싸워놓고 목사한테 와서 일러 바치냐고. 내가 그때 경험이 좀 있었더라면 그 와이프가 와서 막 자기 남편 흉을 보면서 막 나쁜 놈 온갖 얘기 다 했거든. 그랬을 때 내가 경험이 좀 있었더라면, 아유, 자매님이 참으셔요. 자매님이 참으시고 살다 보면 좋은 날이 옵니다. 이런 식으로 했으면 좋았을 건데. 그럼 나중에 내가 그 젊은 남편한테 내가 그 욕을 안 얻어먹을 거 아닙니까? 내가 큰 경험했다니까요. 그러니까 성도님들이 보면 그냥 어떤 사람이 입이 삐죽삐죽 돌아갑니다. 이렇게 삐죽삐죽 돌아가고 누구 나쁘다 어떻다 저떻다 막 얘기해요. 그럼 절대 역성 들지 마세요. 돌아가던 비비 제대로 돌아옵니다. 그 한마디 역성 들었다가는 함께 죽일 놈 되는 거야. 속으로 당신이 내게 와서 그 사람 나쁘다고 그 사람 다 원인이 있다고 그러지만은 속으로 당신에게도 원인이 있어. 왜냐하면 문제는 양쪽 얘기 다 들어봐야 되는 거잖아요. 한쪽 얘기만 듣고 역성 들거나 판단하면 안 된다 이거죠. 우리는 화해를 붙이는 사람이 돼야 되고 화해 권고를 잘 받을 줄 아셔야 됩니다. 1490년도에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이 최후의 만찬이라는 그림을 그렸어요. 이게 535년 전에 그린 그림이에요. 이 세계적인 명화 아닙니까? 다빈치가 이 그림을 그리는데 맨 마지막에 예수님의 얼굴을 그려야 되는데, 예수님의 얼굴을 그림이 자기가 의도한 대로 그림이 안 나오는 거예요. 왜? 며칠 전에 절친한 친구와 심하게 다투고 관계가 결별이 됐거든요. 그런 일을 겪은 후에 그림을 그린 마음이 상한 상태에서 그림을 그리다 보니 자기가 의도한 그림이 안 나오는 거죠. 계속 그리다가 찍고 그리다가 구겨버리고 하다가 도저히 괴로워서 안 돼서
다빈치가 싸우고 틀어진 친구를 찾아가죠. 찾아가서 여보게 생각해 보니 다 내 탓이네. 내가 미안하네 이 사람아. 그러게 화해의 손을 내밀고 그 친구와 관계를 회복한 다음에 돌아와서 마지막으로 그린 예수님의 얼굴 표정을 그린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관계가 깨진 상태로는 일도 틀어지는 경우가 많아요. 인간 관계가 깨진 것 때문에 더 소중한 것을 잃어버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화해를 붙이는 사람이 되시고 화해의 권고를 잘 받는 사람이 되셔서 인생을 손해보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